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스사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사라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네. 에스라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고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심으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가 힘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 풍암 전원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지켜 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어떤 생소한 좀 다른 의미를 여러분 혹시 부여받지 못했나요? 오늘 에스라를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위로 해서 16대 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족보나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를 그 앞에 이야기할 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를 말해주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라고 하는 한 중심 인물을 소개하면서 16대 손까지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에스라가 지금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구약의 시대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워했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하시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16대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6장과 7장, 6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일, 7장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요.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바로 6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리오 왕 6년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고요. 에스라가 등장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 465년에서 424년, 그러니까 거의 6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차이가 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일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 첫 번째 1차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그 생을 거의 다 마감하고 이제는 2차 포로 귀한 공동체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주 중심 멤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7장부터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귀한 공동체의 신앙의 열정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면 하나님은 2차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가 말씀 위에 세워질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에스라의 귀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의 귀환 속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책으로 완성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일컬어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능통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한 지도자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16대 손의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면서 거론하면서 그가 실제 그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서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고요. 그러한 그가 율법에 능통한 자, 구약의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만 읽으면 그 그림이 그냥 그려져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역사적인 사건, 시대 배경 속에서 그 인물들을 다 기억해내요. 그러면 그렇게 잘 기억해내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학사 이 에스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율법에 능통하지만 그 가진 지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 후기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 에스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소페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페르. 지금 소페르가 어디에 있죠? 네. 페르시아 시대의 소페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관리하는 그 관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에스라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관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뢰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에스라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제2 포로 귀환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함께함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한 공동체가 어려움 없이 귀환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공동체가 돌아오는 길이 편안했을까요? 어떤 위험이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고요.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이 녹록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였습니다. 1500km.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길면 320km, 왕복 640km. 그러면 1280km. 왕복을 2번 갔다 와도 다시 한번 서울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1500km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를 그 백성들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가 있었고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서 그 성전이 오랫도록 그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그들이 1500km를 그냥 포로된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주위에 살아온 어떤 짐승이나 어떤 그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 8장 21절 22절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길에서 적군과 보병과 마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완전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별다른 일 없이 그냥 지내다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조심해서였을까요? 내가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지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가운데 부름을 받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한 2주 전에 들었었는데요. 어떤 젊은 한 40대 초반 되는 목사님 부부가 전라북도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광주 쪽으로 와서 이제 개척을 한다고 광주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를 이제 정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 품에 올라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젊은이들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의 생명은 그 날까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고 생명을 주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부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자, 하나님의 지키심이 뭘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이 뭘까? 우리가 늘 고민이 됩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늘 든든히 서는 것만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고통 중에도 그런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은 뭐냐면, 상황은 우리에게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이 뭐냐면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갑자기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어려운 순간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은 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예가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욥. 한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그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욥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3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사실은 위로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비꼬고 그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형편에 처한 게 뭐야?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비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상황에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내게 주실 자도 여호와이시고 내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1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있고 그를 해할 적군들이 있고 보병과 마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이 걸린 거예요? 4달이 걸린 거예요. 4달 동안 1500km를 4달 동안 그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많은 적군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것이 7장 8장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장 6절, 7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는 말씀이 7장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마음을 같이 갖는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공동체가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의를 해보세요. 회의. 어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차에서나 아니면 어느 한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 같은 내용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참지 못하면,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그 상황은 싸움으로 번져지게 되고 의를 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한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잠깐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쪽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친한 친구예요. 한 20년 동안 함께 지내던 친구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불끈 화를 내면서 당신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지금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밥도 먹지 않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번호를 지워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순간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네, 부부 간에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영양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이야기, 우리의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그건 수습할 수 있어요. 괜히 남의 집 이야기하다가 괜히 마음이 서로 어려워지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 집안 이야기, 교회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시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없으면 이 일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모세율법에 능통한 자고 구약의 말씀 앞에 선 자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함께 했던 자인데 왜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했을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아멘. 자,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준행하여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연구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라를 그 시대의 제2 귀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에스라를 그 중심에 서게 하셨을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은 경험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온 모든 삶의 나를 증인 삼아줄 수 있는 그 삶의 놀라운 모든 반경 안에 말씀이 중심되어 있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번 여러분 실증 나죠. 주부 광고 나오면 매번 첫 번째가 뭐예요? 지금 3년째 계속 성경 일동 있는 것을 빠지지 않고 계속 광고 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자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요. 알아야 하는 것을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3년이나 시간을 예수님께로부터 함께 보고 함께 경험했고 함께 모든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병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우리도 그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그 편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야 당신 좋겠어, 예수님과 함께한 당신의 제자는 너무너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은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로마와 어떤 많은 헬라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왕노릇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그 우편에 나를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 우리 아들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노를 하실 때에 그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었어요. 참 믿음이. 그런데 언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바라볼 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이제는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믿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6명, 7명이 순교 아닌 순교를 하여서 그들이 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고통을 참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믿음을 지킨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해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가끔씩은 저의 생각 계획에도 없었던 말을 저도 모르게 생각도 하지 않았던 말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진실된 말만 하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가끔은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있더란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진정한 지도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주목한 이유입니다. 혼란한 그 시대 속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시대의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기는 한 사람, 에스라. 그를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신학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동체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서는 말씀 위에 확고히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토라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는 제사가 아닌 말씀으로 제사는 한순간에 내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지만 예배는 말씀은 우리가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그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몸과 생각들이 말씀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